링컨 대통령의 어머니가 낸시 행크스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식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을 했는지 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링컨이 말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 낸시 여사는 매일 성경을 읽어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낸시 여사가 그 링컨의 생애 중에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이 어머니께서 링컨의 나이 9살 되던 해에 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링컨에게 유언을 하는데, 그 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면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바로 이런 정신 속에서 이제 링컨은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어머니의 그 유언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한평생 그것을 지킬 것을 굳게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매일 링컨은 성경을 읽고 기도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하는 그 습관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 링컨이었기에 어떠한 역경과 어떤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에는 다 극복하고 다 이겨내고 결국엔 미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고, 지금까지도 미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1위에 뽑히게 되는 거죠. 링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은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은 뭐다? 성경이다. 그는 성경을 읽어서 얻은 힘 하나로 자신의 인생 속에 드리워져 있었던 열악한 환경을 다 뚫고 나가고요. 그래서 결국엔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성공을 이뤄냈고,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유언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라고 하는 그 유언처럼 이제 미국 사회에 그 뿌리 깊이 내렸던 노예제도를,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줬던 그런 아주 위대한 인물이 되었죠. 바로 링컨은 성경을 읽어서 성경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대통령도 있어요. 미국에 존 F 케네디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성경책에 손을 얹지 않고 대통령 취임 선서를 했던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뉴스 같은 데도 보면은 미국 대통령들이 대통령 취임할 때 반드시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취임을 하거든요. 근데 존 F 케네디는 그걸 거절했어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존 F 케네디가 실시한 정책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들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시간, 그 미국의 공립학교는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종교는 자유인데 왜 강요하느냐 하면서 미국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 교육, 성경 교육이죠. 성경 교육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학교는 일반 공부만 하는 데지 종교교육 하는 데가 아니다. 성경 교육 시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케네디가.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사학자, 사회학자들, 신학자들 이렇게 평가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청교도를 기반으로 세워진 깨끗한 나라였는데, 신앙의 기반에서 세워진 나라였는데, 그 미국이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문제들로 혼탁하게 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혼탁하게 된 때는 케네디가 그런 정책을 실시한 때부터 아주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성경 배우는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그럼 뭐가 없어진 거예요? 인생의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인생의 절대 기준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절대 기준이 없는 사람이 그 다음에 살아갈 순서는 뭔지 아십니까?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절대 기준을 제거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욕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온통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타락한 모습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얼마 전 뉴스 하나 보니까는 헐리우드에 아주 그 유명한 배우들이 아주 뭐 인기 부부라고 했던 부부들이 또 이혼한답시고 이렇게 뉴스가 나던데, 멀쩡한 가정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성경을 걷어치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무시한 케네디가는 개인적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제가 여기서 그 케네디 가문이 겪었던 그 시련을 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너무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그 이름까지 붙었잖아요. 케네디 가문의 저주라고 하는 말까지 붙을 정도로 그 가문이 완전히 입에 담지 못할 많은 사건들 속에서 죽어간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걸 우연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사라진 자리에는 반드시 개인의 몰락과 사회의 타락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까요? 링컨처럼 성경의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케네디처럼 성경을 내던져 버린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린 선택해야 돼요. 신자로서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계시는 세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자연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세요. 우리에게 자연 만물을 보게 하시면서, 아하, 이 자연 만물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이 만물이 존재케 하신 그분이 있을 것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 알게 하시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마치 이거는 뭐죠? 우리가 어떤 그림을 봐요. 어떤 화가의 작품을 보면서 이 화가가 어떤 화풍의 화가요, 이 화가의 성격이 어떻고 이 화가가 어떤 삶을 살았겠다 대략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을 보고서 그 작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계시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은 희미하죠. 완전하게 알 수 없죠. 어쨌든 자연 만물을 통한 계시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분이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은 살면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얘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계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계시의 세 번째 차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의 그 세 번째 차원은 바로 성경입니다. 이제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처럼 직접적인 말씀으로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줄 때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간접적으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지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다루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자연을 통한 계시를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부를 때, 신학자들이 일반 계시라고 부를 때 바로 성경을 통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이름을 붙일까요? 왜 성경을 통한 계시를 특별 계시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까지도 성경을 통해서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 안에는 자연을 통해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지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또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왜 고난을 만나는지, 도대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나에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또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런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 이 우주가 마지막 심판을 받아 이제 마감될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되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한 계시는 특별 계시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을 기도로서 내가 찾아가는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경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기를 원하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에게 참고자료 나눠드렸을 텐데요, 오늘 우리 안내사역자들이 참고자료 나눠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참고자료, 말씀을 다 찾으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다 이렇게 아예 써서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특히 이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 아니라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먼저 1번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왕의 첫 번째 임무가 뭔지 아세요? 왕의 첫 번째 임무는 정치를 잘하는 데 있지 않아요. 왕의 첫 번째 임무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책으로 만들어서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라? 평생 자기 옆에 두고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당시에 왕에게 성경을 읽힙니다. 왜 그럴까요? 책이 이때는 귀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책을 우리처럼 지금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방법에 대해서 더 알게 된 다음에 그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은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언제 또 백성들 전체에게 성경을 읽힐 때가 있습니다. 절기 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이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왕의 첫 번째 임무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성경을 자기 옆에다 두고 평생 자기 옆에다 두고 읽는 게 첫 번째였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평생 읽는 거예요. 평생.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 성경이죠? 그것을 어떻게 하라?
늘 읽으라는 겁니다. 늘이 중요해요. 늘 읽어. 기분 내킬 때 읽고 안 내키면 말고가 아니라, 바쁘면 안 읽고 안 바쁠 때 읽는 게 아니라 늘 읽는 거예요. 밥을 우리가 늘 먹듯이 성경을 늘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읽어갈 때 어떻게 하시겠다?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성공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대로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발은 어디예요?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 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으셨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교동문에서 요한복음 1장을 봤지만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분 자신이 계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왜 읽으셨을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번은 건너갑시다. 5번도 건너갑시다. 6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읽었던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성경을 읽는 일에 전념하랍니다. 성경은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그만인 책이 아니라 거기다 전념, 여러분 전념이라는 말 아시죠? 올인하라는 거예요. 거기다 모든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의 시간을 반드시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런데도 어떻게 성경을 안 읽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성도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것을 부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제 곧 죽기 전에 쓴 서신, 마지막 서신이에요. 이제 곧 죽어요, 바울은. 그때에 바울이 썼던 그 디모데전서에 디모데에게 했던 말 가운데에서 여러분 강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전념해서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들려주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바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며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늘 읽으면서 전념해서 읽어야겠습니다. 예수님도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 뒤에까지 가야 됩니다만 시작은 뭡니까?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의 첫 단추예요. 자, 우리 복 좋아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복이 가득히 채워지길 바랍니다. 그 첫 단추가 뭐예요? 말씀을 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 아멘 속에는 아 그래 성경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라고 강조하시고 또 이런 약속하셨구나. 나 말씀 성경 읽는 사람 돼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죠. 성경을 읽고 싶기는 한데 어쩔 때 보면 성경을 그래서 읽으려고 시작은 했는데 그걸 끝까지 지속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뭘까? 목사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게 됩니다.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정말
자기 옆에 두고 평생을 매일 읽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추측이나 자신의 감정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누구도 뒤흔들 수 없을 만큼의 강건한 믿음으로 성경 위에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려고 시도는 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항상 목회자의 마음속에는 있어요. 아니,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책입니까? 쉬운 책입니까?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요, 그 어렵다고 하는 차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이게 문제가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어려운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우리의 유한적인 존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세계를 우리 같이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만 어려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이 신학적인 사상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문장의 내용, 문장의 표현이 어려워서 어렵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글을 읽는데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서 어렵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신학적 깊이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문장의 표현이 어려우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주의예요. 그래서 1993년도에 이제 개신교 교단이 총연합을 해가지고 우리 개신교단에서 뭔가 성경을 좀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번역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을 번역하게 됐어요. 그 새번역 성경의 번역의 원칙은 뭐냐면은 구약성경 히브리어, 신약성경 헬라어 직접 보고 번역합니다. 원어를 직접 보고 번역합니다. 또 하나의 원칙은 뭐냐면 글자를 있는 그대로 번역하되 그것을 직역하기보다는 우리나라 어법에 맞도록 이것을 조금 이렇게 의역을 하자. 그렇다고 뜻이 완전히 달라지면 안 되고 뜻은 같되 그 표현은 우리 어법에 맞춰서 하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새번역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10년 동안 걸려서 번역을 했어요. 신학자들이, 각 교단에서 파송된 신학자들이 모여서 10년 동안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걸 이제 완성품을 딱 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보수교단이라고 하는 몇몇 교단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경이 점잖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무릇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함이 있어야 되는데, 읽어서 뭔가 장엄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뭔가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느껴진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게 이것만의 이유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그것이 개신교단의 공인 성경으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성경은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원하는 사람만 읽게 되는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성경이 무게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읽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참고자료 마지막 걸 보세요. 하박국 2장 2절을 보세요. 하박국 2장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라. 판에 똑똑히 새겨서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묵시를 주고 그 묵시를 기록하라고 하세요. 그게 이제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그 묵시를 기록할 때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큼 쉽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칼빈은 이것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주석했어요. 이 본문을 아무리 바쁜 사람이라도 뛰어가면서라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쁜 사람이 뛰어가요. 뛰어가면서 이 하박국서를 읽어요. 그러면서도 이걸 알아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첫째 조건이 뭐예요? 표현이 쉬워야 되는 거예요. 문장 표현이 어려운데 어떻게 뛰어가면서 그것을 읽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누구라도 읽어서 그 내용이 이해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시지, 그것이 무슨 베일에 감추어진 것처럼, 아주 글자를 읽어도 알 수 없는 것처럼, 베일에 감추어진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어려운 글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은 생명이 끝난 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를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안 써요. 현대 히브리어하고 달라요. 고어예요. 지금 헬라어 그리스 사람들 안 써요. 코인의 헬라어는 옛날 고대 사회에 썼던 헬라어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인들,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이와 그리스 사람들이잖아요. 안 써요. 우리에게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그 시대에 가장 쉬운 글이었어요. 가장 민중적인 글이었어요. 가장 무식한 사람도 읽으면 이해가 될 수 있는 글이 그 당시의 히브리어고 그 당시 헬라어였어요. 하나님은 그 글로 자기의 말씀, 자기의 거룩한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그저 포장이 거룩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에서는 이제 표현이 개역개정 성경보다 좀 더 쉬운 새번역 성경으로 우리의 공식 성경을 바꾸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은 개역개정 성경이에요. 읽어도 참 쉬운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지만 막상 그 어려운 표현들에 부딪히면서 오래 읽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민 끝에, 아주 큰 고뇌 끝에 이제 우리 에덴교회 공식 성경을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기 전에 지금 빨리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구역장들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번역 성경에, 이게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는 일이 잘 정착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돈이 들어가는 일이에요. 이제 가족들이 성경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돈이 들어가요.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선택하기가 고민이 굉장히 컸어요. 또 전통을 내려놔야 돼요. 한글개역 성경이나 개역개정 성경을, 특별히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 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을 보면 맨 처음에는 이상하게 적응이 잘 안 돼요. 옛날 어른들이 하늘 천 따지 하는 것처럼 이 개역개정 성경은 은율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게 읽어가요. 근데 이 새번역 성경은 완전 산문체이기 때문에 그런 은율이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서 읽었던 어르신들은 이게 성경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전통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 가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돈이 들어가도 나의 어떤 익숙한 습관을 내려놓고라도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읽은 성경이 이해가 되어서 내가 그 믿음대로 그것을 믿고 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더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하셔서 실제적인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더 큰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제가 광고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공식 성경을 다 바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유익이 있어요.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칼빈이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을 아는 것, 즉 나를 아는 게 아주 교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되고 또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 하나님 그분을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 뭐를 알게 되냐면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게 돼요. 자, 어린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묻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는 꿈이 뭐야? 꿈이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대답을 해요. 근데 꿈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들 대부분이 다 어떤 원인이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나의 적성은 어디에 있고 내가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이 가, 자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즉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 대해서 모르면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방법을 결정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나를 알게 돼요. 나를 알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을 결정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갈 방법이 터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조급해지지가 않고 여유로워지면서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순서를 비껴가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작이 어디에 있다? 성경을 읽는 데 있다.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읽어서 나를 알고, 성경을 읽어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서 인생을 사는 방법을 터득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은 제가 화건컨대 지금처럼 조급하지 않고, 지금처럼 집착하지 않고, 지금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목매면서 두려워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 마음이 하나도 화평하지, 평화롭지 못하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고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구의 실업가로서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태선 씨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대구의 섬유 산업의 왕이라고 불렸대요. 근데 이분이 최신부 장관까지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가 뭔가 하여튼 물건을 딱 구입해가지고 투자하잖아요. 그럼 항상 엄청난 이윤을 남겼대요. 그런 것으로 이 사람이 소문이 아주 자자했대요. 이태선 씨는 가난한 소년 시절 성경을 읽고 꿈을 키웠답니다.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렇게 실업가로도 그리고 정치가로도 성공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교회학교 부장 집사님으로 일할 때, 부장 선생님으로 일할 때 한 어린이가 이 부장 선생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하늘나라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어렵잖아요. 하늘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니. 그런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얘야,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9-3927이야. 669-3927. 그러니까 그 어린이가 물었어요. 아니, 왜 거기 전화번호가 669-3927이에요? 성경은 모두 66권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란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 그래서 거기는 669-3927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친구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부장 선생님은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뭐였어요? 그 질문 앞에 이분이, 이태선 씨가 아주 분명한 어조로 주일학교 학생에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간증을 했어요. 내가 12살 때에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2,500원을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는데 이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그 성경을 내가 2,500원짜리 성경을 사서 읽고 내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았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내 당대에도 복이 있고 내 후대에도 복이 있습니다. 이제 그 성경을 좀 더 잘 읽고 싶어서 접근하기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에덴교회는 공식 성경을 개역개정에서 새 번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어렵겠지만, 갈등도 있겠지만,
우리 마음 결심하고 새번역 성경을 잘 준비해서 내년 12월 달부터는, 교회 절기가 12월 달부터 바뀌거든요. 12월 대림절부터는 우리가 새번역 성경으로 예배드리고 교회의 모든 공식 교육 모임에는 새번역 성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 속에 복이 근원이 되는 귀한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경 더 잘 읽고 싶어서, 더 잘 이해하면서 손에서 놓지 않고 재미있게 즐겁게 더 잘 읽고 싶어서 이제 에덴 교회가 성경을, 공식 성경을 새번역 성경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의 결심 위에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돕는 손길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자신의 습관을, 익숙했던 습관을 내려놔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을 바꾸는 일에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그 후에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는 길이 말씀 안에서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도 정말 링컨의 어머니 낸시 여사처럼 우리가 우리 자손들에게 다른 거 아니라 성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서 내 자녀들도 믿음 위에 서서 링컨처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부모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복을 부어주실 것을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